오늘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14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보면 성경에 분량이 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또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죽었다고 간주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육신을 갖고 살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하긴 해도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가 어떤 먹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먹지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지를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교회 다니면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안 먹거든요. 거리끼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보면은 그 사람은 의심해서 그거를 안 먹지만 성경에는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유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먹어도 되는 것을 의심이 나서 안 먹는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때를 기다려줘라. 사랑으로 덮어줘라. 사랑으로 보호를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의심하는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음으로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믿음이 안 되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게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먹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 연약한 믿음, 채소를 먹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직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잖아요. 저거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모르고 안 먹는구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 먹냐? 이렇게 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또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자기는 안 먹는 것이 선한 줄 알고 안 먹는 것이 거룩한 줄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어떤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먹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자기 믿음, 자기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도 큰 믿음을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잘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우기도 하고 또 더디 세우기도 하고 그런 세우는 권능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주님의 하인이지만 지금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기서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여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이 로마서를 보겠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거니까요. 근데 보면 날을 가지고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이었냐 그러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 애국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물설주에 뿌렸을 때 그 밤에 그 양의 피를 뿌렸던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날을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네 자손들이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애굽에 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줬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를 또 열심히 지켰냐면 오순절이요. 오순절, 유월절은 구약에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은 유월절 절기를 안 지내도 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열흘 만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교회를 세워서 이거를 전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거든요. 오순절도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강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정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초막절이 되므로 내가 이 나그네기를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오순절날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개혁할 때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안식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은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날 때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이제 영원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365일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날, 이게 안식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월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목요일날 드리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날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365일이 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지고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렇죠? 이 날보다 저날을 낮게 여겼는데 혹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을 같은 날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라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지방마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지도자를 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 다시 1절부터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의 것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도 주의 것이고 또 먹지 못하고 하는데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도 주의 것이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주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저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형제를 보면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내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또 이날을 낮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을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아직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시거든요. 아직은 주님이신 그분의 권능 아래에 있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남편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갖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있어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 채소 먹는 믿음까지도 나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꾸실 분은 주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도 염려할 게 있나요?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그게 중요하지. 어쨌든 내가 뭐 채소를 먹든 어떻게 먹든 간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나 믿음 좀 있는 사람이나 다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죽은 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고요. 믿는 사람은 산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갖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심판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기준은 네 안에 진리가 있냐 없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앞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주장하거나 이런 것은 다 오히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유예요.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갖고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큰 믿음을 갖고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살았습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어줍잖이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이제 그 채소를 먹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구역장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그 구역장이 그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조장님, 하나님한테요 찬송을 줬어요. 무슨 찬송? 그때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좀 먹고 보니 그 찬송을 주셔갖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머리 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울상이 갖고 왔어요. 부장님, 어떤 그 이제 제 친한 구역장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구역장에 있다가 어머 그거 장례 찬송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던 찬송을 장례식 찬송이라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장례할 건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막 장례 찬송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무슨 장례 찬송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모시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좋은 찬송을 주셨는데 무슨 장례 찬송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인자 그 자라나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그렇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해야 할 것을 주의하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남의 은혜 받는데 불을 끄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잖아요. 찬송 받았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걸 장례식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다시 풀어줬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것을 내 생각에 저건 속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을 갖다가 아니야 그건 속된 거야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더 선배니까 아우 내가 잘못 알았나 해서 정말 상처받을 것도 아닌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먹는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럽지가 않다고. 내 속에서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이게 더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놨는데 구원받은 그 사람한테 식물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술, 담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가 들어오면 싫어져서 끊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술, 담배를 갖고 달달달달달 볶아갖고 이제 삐져가 교회를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해놓은 형제를 술, 담배 갖고 망하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니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갖다가 하다가 이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와서 말씀 전해주러 왔잖아요. 네? 성령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해서 구원해놨는데 아니 구원받은 그 사람한테 술, 담배를 갖고 가서 막 따져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신앙생활도 풍성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사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거 갖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교회가 먹고 마시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다시 지금 부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뭐를 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로 간섭하는 자가 아닌 또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이거든요. 식물 갖고 괜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권면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정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악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만 악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남을 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를 책하기도 해요. 자기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자기가 자기를 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결국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기름 붓듯 하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왔다. 나는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포로된 게 바로 율법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율법 말고도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 어른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배웠던 그런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는 이게 괜찮은데 이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노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그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개를 잡아서 노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평에 되게 그 노인들 복지센터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거기에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그 동기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어머 저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도 개를 잡아서 노인들을 대접하더니 결국 노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시골에 목회자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서 막 나누고 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막 어떻게 목사들이 개를 먹을 수 있냐고 막 열을 뻘뻘 내시는 목사님들도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했는데 가서 잘 먹고 자기가 건강이 회복됐다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옳다 하는 법을 바로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겠다.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 막 이런 사람은 자기 먹으면 책망하잖아요. 다른 사람까지도.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절대로 안 돼. 개는 사람 먹고 되게 통하고 하는데 근데 또 그 개고기를 먹으면 이 몸이 뭐 70%가 80%는 흡수한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몸이 약할 때 그 개를 잡아서 먹고 회복이 빠르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것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먹어서 유익됐으면 그럼 할렐루야잖아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정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요바에 베드로가 가서 있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를 이런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밖에서 베드로를 청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고넬료 집에서 똑같이 환상을 보고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다는 것을 듣고 말이 많았는데 그걸 정리하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면 안 되고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